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며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나타난 것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내가 문제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도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열려지느냐?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자기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내 자신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뭐하러 나왔다고요? 훈련받으러 나왔어요. 훈련받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열려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선교와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는 설교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저녁에 저 신림사거리에 있는 그 영화관 롯데시네마 이제 거기 가서 영화를 봤어요. 집사람하고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라는 이 영화를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봤는데, 휴가 가서 보려고 영화관에 갔더니 이놈의 촌구석에 있는데 안 하는 날도 있다는 거야. 분명히 어제는 했대는데 오늘 안 한대. 그래서 엉뚱한 것만 보고 왔는데, 이걸 제가 봉오동 전투를 왜 보려고 그러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일을 하려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과거의 독립군 전쟁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좀 극이라는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가졌다. 이제 봤는데 그 영화가 하여튼 제주도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 온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 모든 팔방에 모여가지고 독립군이 됐는데, 이 독립군이 돼가지고 이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는 데에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그들이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면서 진짜 이 전쟁을 하면서 아주 신나게 이기는 거예요. 영화라도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그 전쟁했던 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국립묘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 국가를 위한 희생한 그 이름을 지금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있다는 거 볼 때에 이 사명이란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여자도 있었지만 오직 그들은 나라의 독립의 사명이라는 것, 이거 하나로 그들의 삶을 바쳤다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피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들도, 비싼 기계도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장나 버렸다 하면 피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을 심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의 목적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심어놓고 사명을 심어줬는데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로 큰 일을 해가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단 말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단 말이에요. 다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직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복 주세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신앙이죠. 어린 신앙. 성숙해야 되는데 어린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격을 매기셨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뭐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러시냐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짐승 마냥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하여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미안하지만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평상시 그것을 모르고 죽을 때 돼서야 깨달으면요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학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4단계를 들어간다는 거야.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신 폐암 말기입니다. 그런 진단이 딱 나왔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안 믿는다는 거야. 아, 이거 오진이냐? 내가 어떻게 폐암 말기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러고 인정을 안 한대.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폐암 말기라는 결론이 딱 나오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타협의 단계로 들어온다는 거야. 타협. 의사 선생님, 내 재산을 절반 줄 테니까 고쳐주시오.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고쳐주시고 의사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야. 그러다가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은 그때서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인정을 하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한다는 거야. 다 정리를 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 죽는 거야. 이게 죽음의 단계인데 여러분 결국은 깨달을 때 뭐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을 때가 깨닫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의 죽음학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가 죽으면서도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미리 지혜의 영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준 역사를 쭉 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이 뭐냐? 아담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명이었고 복이었다 그 말이야.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사명이고 생명 만드는 게 복이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왜냐?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그 가정에 힘이 생기니까. 그게 얼마 길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담에게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복을 받았고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번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생명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은 뭐냐?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인도해 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시내산으로 딱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란 무엇이냐?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사명적인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 복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부에게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복이 뭐냐?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사명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에요. 믿는 예수님 따른 것부터 출발부터가 뭐예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제자의 자격을 상실해. 그 수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수제자의 위치를 딴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야. 왜 그렇게 됐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는 이미 하나님이 선교의 프로그램을 줬는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그 수제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며 그 환상 속에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성령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11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확실히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인정하게 만들었는데, 미안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수제자의 역할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노라. 이세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위하여 나가면서 수제자의 위치를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로 옮기는 역사로 주인공을 따로 만들었다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과 수인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사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야.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요셉과 같은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 요셉과 같은 축복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은 요셉을 훈련시켜서 바로의 총리로 만든 다음에 7년 대 풍년, 그때의 모든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흉년 때에 다 온 세계 백성을 살려내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이 돼야 되나?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이 복받았다는 얘기는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윗 나라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복받은 거고, 다니엘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지자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을 청소하신 거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포로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청소시켰어.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서의 내용이야.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가 다니엘서이고,
거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벳살 왕 모든 왕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다니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란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내는 뜻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죄사함의 역사 이루시고 마귀의 역사 이루신 다음에 다 모든 걸 멸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 십자가로 모든 죄악 사하시고 부활하시며 올라가신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에게 숙제를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성경을 통하여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보고 기도해야 되지만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영적인 눈이고 성도의 눈이고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때에는 성도의 수준은 세상 사람의 수준과 저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 머리로 있는 지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거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시는 영원한 세계까지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고 사명을 준 게 무엇이냐? 선교와 전도는 축복의 이유가 된다. 선교와 전도는 사명이고 축복받을 이유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겸손해서 안 들 거예요? 너나 많이 받으라고요? 네, 손 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 축복 받아야 되겠다 하는 손 들어봐. 다 들어요, 다 들어. 겸손하게 다. 네, 손 내려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해. 왜? 아버지니까. 근데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는데 복 주시는 분이 아니야. 왜? 당장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망해. 그 통계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다 망한 사람이었지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 돈을 받으면은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그 돈을 관리할 그릇도 없는데 대박이 터지니까 돈에 완전히 쓸려서 나중에 거지가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 받으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형통함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저기 모아서 한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저 바나바 훈련에 가서 바나바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전국에서 보험왕으로서 계속 상을 타는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목사 되려고 신학을 다녔대.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와서 딱 보니까 남자 목사들도 이게 목회 교회 개척을 하고 하면서 뭔가 시원찮은 거야. 근데 이 여자인 내가 목사 돼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교회가 잘 될까? 보니까
남자 목사들도 쩔쩔쩔쩔 매고 교회도 안 되는데 자기는 더 안 될 것 같더래. 그때는 또 오래된 거니까 이제 여자 목사들이 귀할 때거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해야 되겠냐 연구를 하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전도를 할 때 보니까 항상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사람이 도망가더라는 거야. 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전도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보험회사로 들어가야겠다. 보험회사에 들어간 거야. 보험회사 들어가서 보험하라고 가면은 도망은 안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 아줌마 보험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보험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사람의 신실성을 받아가지고는 그 보험을 자꾸 들더라는 거야. 그 보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보험 들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좋은 거로 진실하게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좋은 건 좋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보험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입에 소문이 나서 소개해줘.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하니까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는 계속 전도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보다 더 큰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걸 볼 때에 말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성공한 거야. 하나는 전도라서 하나님 일하는 것으로 성공했고 두 번째로는 뭐로? 보험에서 돈 많이 버는 거로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다 목사가 돼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이 더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와 전도는 축복받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 죄에 빠져 마귀에게 잡혀 지옥 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 왔을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놀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인데 이 여자 친구가 내가 군대 간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 한 교회에서 총각하고 제대할 때 34개월 했는데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한 3년도 못 살고 결혼했다 이혼을 했고야. 내가 이제 이렇게 집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거야. 김 선생 우리 딸 때문에 큰일 났어. 눈에 안 보이면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애가 타고 막 가슴이 조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났어.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뭐가 하고 싶냐? 나는 우리 신랑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말이야 잘못했어. 딴 남자하고 잠깐 뭐 딴짓을 했어. 그래서 이혼당한 거야. 그러니까 신랑한테 전화만 하면 네 목소리만 들으면 내 소름이 끼친다고 하면서 막 학을 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저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걔네가 너 회개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실업자니까 너 나하고 같이 기도원 다니자 하면서 제가 붙들고요. 막 기도하러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막 붙들고 막 다니면서 그랬어요. 너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소원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딱 했는데 한 20일 만인가 그 기도 시작한데 남편이 전화 온 거야. 보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둘이 결합을 했어. 이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요 우리 딸 살려낸 은인이라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이혼한 딸 죽을까봐 두려운 그러한 어머니에게도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고마워했는데
지옥 가는 영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정말 저희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알아야 돼. 거기서의 목적을 두고 거기서의 사명을 두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준 사명이란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내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줄 거고,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돈도 줄 거고, 또 사람들은요, 세상엔 통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통하고요, 실력이 있어야 통하고, 뭔가 힘이 있어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하세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게 세상 구조이기 때문에 지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문명도 주고 능력도 줘가지고 강대국 만든 역사로 인하여 온 세계 복음 전합에 만든 거 아니에요? 해적나라에 있던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 최강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청교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오늘도 미국이 최강대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가 붙잡았다 그 말은.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인 우리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장중에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만 붙들면은 살려줘요. 저 인천에 있는 제가 한번 거가 부흥회 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외판 사원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베개를 이렇게 눕고 엎드려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더래. 왜 가슴이 아픈가 이렇게 하니까 막 아프더래. 그 병원에 가니까 남자인데 유방암 걸렸다는 거야. 유방암이 걸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야 내가 이 30대 초반에 그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러고서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전도지를 20만 장을 찍은 거야. 전도지를 찍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않냐. 전도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저 청계산에 올라가서 방 하나 빌려서 전도지 쌓아놓고 아침 먹으면은 전도지 갖고 저 고속터미널 가서 막 전도하고 저녁에는 와서 밥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6개월이 지났더래. 아니 나 죽는다는 날이 지났네. 그러고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유방암이 없어졌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 받은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건 받은 복이야. 거기에다가 받아야 될 복도 있잖아요. 이 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진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야.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개인이 개인에게 전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워낙 전도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없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 전도와 인도는 달라요. 잘 아세요.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는 전도입니까? 인도입니까? 에? 물어보니까 잘하네요. 원래 물어보지 않을 때는 그냥 전도인 줄 알았잖아. 전도는 개인이 만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어떻게 믿는 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가지 정확한 이유를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될 때 이게 전도가 된 거야. 전도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인도가 돼야 순서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사명이 돼야 돼. 그렇다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확실한 체험, 확실한 능력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그게 금요 기도회 와서 훈련하는 거야. 예수님 설교 듣고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가 체험해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왜 믿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지만 죄에 빠져 있는 거다,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다, 지옥 가는 거다, 당신 부모들이 지은 죄를 다 당신이 고난을 받는 거다, 영적인 것을 다 이야기해줘서 예수 붙들면 산다, 예수 믿으면 벗어난다고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선포해 주는 거야. 이제부터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에 인도해 내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선교와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선교와 전도는 사명.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 전도하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만들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살아갈 때 삶이 신앙이 돼야 돼. 삶이 신앙. 제가 삶이 신앙이란 설교했잖아. 삶이 신앙이 돼야 돼. 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 되겠다는 모델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으라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오늘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이니 우리 초대교회만이라도 살아나는 교회 합시다. 살리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로 만드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으로서 모든 역할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형제들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예수 믿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녀. 옛날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 천국 간다는 사람 손 들어봐. 성경대로 보면은 타락한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전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해. 만약에 암병 걸렸어도 그냥 직장 다니라고 놔두는 부모는 없겠지.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영의 사람이라 그러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사명이 느껴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는 사명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서 선교와 전도는 사명이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전파하게 하신 주여,